오늘 나눌 시편 4편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곤란 중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지요. 그러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작으로 미루어 짐작한데 다윗은 다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말 성경에는 인생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는 Oh man, 그러니까 사람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냥 사람들아 그렇게 번역해도 괜찮을 단어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시죠?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가는 우리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사람 간의 어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때때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치기였을 때에는 없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사위가 되고 나서 고난이 파도처럼 몰아닥칩니다. 그러니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울과 그를 추종하는 신하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가 광야를 방황하는 인생이 되니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발과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일 겁니다. 부탁하러 보낸 다윗의 사환들에게 나발이 퍼부어댄 말을 사무엘상 25장은 이렇게 적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몰라서 묻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떡 몇 덩이 도와달라고 했더니 나발이 아예 다윗을 거짓 취급을 했습니다. 그가 표현한 대로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사람이지요. 다윗은 도망 중에도 자신의 민족 몇몇 성읍 가나안의 흉폭한 민족들에게서 구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마워서라도 잠시 며칠이라도 쉼의 자리를 그들이 평안히 먹을 수 있는 식탁을 마련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쪼르르 사울에게 달려가 숨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바람에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다시 짐을 싸야 하는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괴로웠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엄히 경고하죠.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어찌 보면 용감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는 의지가 깊은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되뇌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경고가 꼭 대적들에게 한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어려운 궁지에 빠뜨려 버리고 배신하고 무고하게 자신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경고한 것일까? 어쩌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그에게 나와 함께 했죠. 그리고 사울의 치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다윗을 존경했던 사람, 이런 무리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다윗과 함께한, 도망하던 다윗과 함께해 주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마음에 힘들고 삶이 고달팠던 사람들을 기록합니다만 그 중에는 다윗을 흠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400여 명이었던 사람들 후에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600명이라면 적지 않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만 한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적은 무리입니다. 나라 전체를 통솔하도록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건 정말 시류 잡배들을 모아놓은 그저 동네 불량배 그룹과 같은 그런 생각이 스스로에게도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들의 충성은 대단했습니다. 들판에서 잠을 잤고 동굴에 몸을 숨기며 살았죠. 혹 싸움이 벌어지면 생명을 걸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두 달이 지나갔고요. 한 해, 두 해가 지났을 것입니다. 세월이 계속될수록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때 힘들지 않았을까요?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도 때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블레셋 왕에게 피하다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사울의 적이었던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블레셋 왕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 하나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억한 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 다윗이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더 이상 당신들에게 험이 되지 않습니다. 위협의 요소가 아닙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다윗이 택한 방법은 미친 척하는 것이었어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처럼 발을 질질 끌었답니다. 침을 흘렸죠. 그가 흘리는 침이 수염을 적시고 땅바닥에 뚝뚝 떨어집니다. 도대체 저 불황아를 나에게 데려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왕이 일갈할 정도로 그의 몰골은 추했습니다. 그런 몰골로 블레셋 왕 앞에 서는 다윗, 그를 바라보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 정말 이스라엘의 왕 될 수 있을까? 아니, 저 사람 따라다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비참하고 힘이 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는데 지금은 함께한 600명의 먹을 양식을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동네 부자에게 부탁을 했더니 거지 취급을 받았죠. 이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받을 만한 대접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 나라 백성 모두가 다 다윗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점점 힘에 겨운 문제를 만나기도 했어요. 자, 망명을 한 블레셋의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도 참전하라고 합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백성을 무찌르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정말 사지로 끌려가는 짐승의 심정으로 그들은 그 전쟁터에 나섭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하셔서 블레셋 왕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들은 아마 전쟁터에 서서 참담한 일을 경험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고향으로, 다시 그들이 숨어있던 시글락이라는 성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렇게 안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자들이 모두 마을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집은 불태우고 여자는 나이가 든 사람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조리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을까요? 그들은 정말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있는 것일까요? 백성들은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때 정말 절망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상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적어요. 30장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후에 어떤 전쟁에서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어려움과 도전에서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던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울다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던 모양이에요.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집어듭니다. 왜요? 6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져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따라다니던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들 속에 닥쳐올 때, 그들의 가슴이 절망으로 덮여져 버렸을 때, 그 긴 고난을 지나가며 그들은 이렇게 마음이 상해져 버렸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럴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점도 공원도 교회도 다 문을 열었는데 환자는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완화를 더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쏟아내죠. 희망으로 시작한 완화가 불안으로 치달아 갑니다. 내일은 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다음 주, 다음 달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쯤 교회를 열고 성도들과 함께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는 백성들을, 우리 가족들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훈련들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는 약속된 선교지를 도우며 그곳에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원이 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힘이 들어요. 사실은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할지라도 찬양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드렸으면, 그래서 음악을 맡은 모든 부서가 사실은 몇 달 동안, 몇 주 동안 머리를 싸매고 순서를 정하고, 오늘은 사중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6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준비됐죠. 금요일 날 제가 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몇 교회가 그런 찬양을 하다가 그만 침이 좀 튀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감염이 되고 확진자가 생기고 교회가 폐쇄가 되어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듣게 됐기 때문입니다. 찬양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을까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 가정에도 문제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설교를 점검하고 있는데 제가 책을 읽고 있는 제 서재 바로 옆에는 저희 이웃집입니다. 부부가 퍽 심하게 싸우더라고요. 한참을 그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고난이 깊어지니 마음이 괴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연세가 높은 분들 몇몇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중에 잃어버렸답니다. 혹시 그분들의 건강이 상했던 것은 아닐까? 코로나로 감염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도 몸도 쇠약해지셔서 조금 더 우리 곁에 계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황황히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경제적인 상황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고난을 지나다 보면 화가 벌컥 나죠. 그래서 아내에게 화를 쏟아붓고 아이들에게 괜히 버럭버럭거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고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얼굴이 화로 벌게진 우리 앞에 다윗이 위기의 순간을 수도 없이 헤쳐온 그가 우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어서 긍정적인 명령들을 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어쩌면 그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며 용기를 잃어버린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들,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이야기, 고난 중에 듣는 교훈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화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첫 문장은 떨며라는 것이죠. 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떨다라는 말은 무서워서 떤다 그런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떠는 것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떨며라는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화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며 벌컥 화를 내는 시간이 자꾸자꾸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란 정상적인 생각도 사려 깊은 행동도 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분노는 필연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야 맙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전보다 훨씬 더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동차 숫자는 훨씬 더 적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시간은 훨씬 짧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추면 혼을 막 눌러대지요. 자동차 크락션을 막 눌러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옆을 스쳐 지나가고 손가락질을 하고 화를 냅니다. 아무도 아무에게 양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운전자들 때문에 우리도 화가 나죠. 갑작스럽게 내 앞에라도 끼어드는 자동차를 한두 번쯤 경험하고 난다고 하면 깜짝 놀라고, 놀란 다음에 마음은 화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냅다 고함을 지르면, 나도 악셀레이터를 콱 밟으면서 그 차 앞으로 한 번 더 머리를 디밀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타고 있는 아내나 애들만 놀라죠.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화를 내 좁은 공간 차 안에서 벌컥 내면서 내게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불안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고스란히 상처로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분노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만든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에게 도를 들었던 사람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그들도 나라의 중요한 자리들을 다 차지했을 것인데, 나라의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 함께 모였을 때 도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다윗의 얼굴을 어떤 마음으로 보게 됐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어쩌면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 다윗과 그들 속의 감정이 그저 편안하기만 했을까요? 다윗은 이 시를 곤란 중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고백은 있지 않습니까? 다윗만 도우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 사건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3절의 확신이죠.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방법이 없었을 때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 오늘 다윗이 시편을 어떻게 마치던가요? 8절의 말씀이었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며칠 전에 제가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내가 나이도 좀 됐는데 아직도 내가 괜찮아 보일 때가 있나?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더니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희망이 드는지 몰라요. 언제 그러냐고, 제가 아주 멋있게 설교를 하고 은혜를 끼쳤을 때, 또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시간을 이야기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입에서 튀어나온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당신이 소파에 늘어져 가지고 잠시라도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가 참 좋아 보여. 그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가 그때가 좋아 보인다니. 아무 걱정도 없어 보이고 무엇에 대해 마음 쓰지도 않고 그저 마음을 다 내려놓고 편안해 보이는 당신 모습이 참 좋아요. 어쩌면 시편의 얘기와 같은 얘기가 아닐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 그가 평안히 눕고 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전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고난을 온전히 통과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다윗의 고난 중에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향해 던져주는 첫 번째 교훈이었죠. 두 번째 교훈은 죄 짓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고난을 당하면 죄를 짓기가 참 쉽습니다. 얼마 전 흑인이 백인 경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시위가 발발했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날만 했고요. 그렇게 억압되고 그렇게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의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 시위를 틈타서 상점을 부수고 약탈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래도 돼. 우리는 이제까지 차별을 받았으니까 이제 상점을 부수고 부자들이 갖고 다니는 물건들을 우리가 다 훔쳐서 내 것으로 좀 해도 괜찮아.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고난 중에 있으면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난 지금 화를 내도 됩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났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좀 얻어들이는 것은 심지어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생각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도 마음을 열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 정부에서 핍박을 심하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서기 65년에서부터 305년에 이르도록 약 250년가량이잖아요. 그 긴 기간을 핍박 속에 지났답니다. 로마는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나라를 확장하며 지났죠.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계속해 군대를 외국에 보냈다는 이야기고, 그러자고 하면 외국에서 전사하는 군인들도 점점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나를 핍박하던 군인, 그가 전쟁터에 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 됐다. 그놈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이방인이 된 자기를 박해하던 그 군인의 아내를 돌보았고요. 고아가 되어줄 수 있는, 그때는 여자들이 무엇인가 돈을 벌어서 아이를 부양한다는 자체가 어려웠으니까요. 아버지가 없어지면 고아의 방불한 자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거두어 그 아이를 자기 자녀와 같이 키웠던 사람들, 그것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직장을 빼앗기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렇게 고난 속에 몰아넣었던 사람들, 그들이 고난에 빠졌을 때 그들을 건져주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돌보아 줄 여유를 갖죠. 고난을 중에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COVID-19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만 고난을 당하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자신의 범죄를 얼마나 많이 합리화시키는지 몰라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 그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부모가 나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내가 부모를 위해 희생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맞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도리어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만나고도 그의 생명을 빼앗지 않지 않았나요? 자, 사무엘상 24장 10절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무리 약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윗에게 그는 내 주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느냐 반문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내가 해하지 않는다. 다윗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던가요? 3절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야 할 선을 지키십시오.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 그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그들 중에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심중에 잠잠히 자신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말은 내 입에 들어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고 하지만 입 바깥으로 그 말이 나와지면 그 말이 내 주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열심히 읽는 탈무드에 있는 말이죠. 고난을 당하면 섣부른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이런저런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이 당신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라고, 아니 아무개 때문이라니까 라고 책임을 전가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정의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우리 잘 모르잖아요. 고난 중에 스스로를 살펴 회개할 것이 혹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스스로를 다듬는 건 지혜로운 일이지만 특정한 잘못 때문에, 특정한 사람 때문에, 특정한 집단 때문에 이런 고난이 생겼다는 식의 단정, 이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릅니다. 고난의 시간에 함께 그 고난을 지나가는 동지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이 되는 말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묵묵히 함께 이 고난을 지나가 주는 사람들, 여러분 곁에 가족으로, 여러분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로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격려하며 얼마나 응원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나요? 혹 비난하고 책망하는 말들을 하셨습니까? 말을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꺼내놓았던 말들 때문에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을 만나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되지도 않는 말들을 다윗에게 퍼부어도 다윗은 해야 할 말들만 했습니다. 맞죠? 오늘 우리의 말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들이 받아야 할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래도 예배하라고 권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예배라고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 제사의 장소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회막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죠. 영어 성경은 그저 Tent of Meeting이라고 적습니다. Tent of Meeting, 만남의 텐트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지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사는 것,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지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산 제물이 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자고 하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 그것의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이 일상의 예배, 그렇게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주신 주의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장소에 제약이 있다고 예배의 날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시절이 아무리 어렵고 불확실해도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다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쫓기는 중에도 예배하고 찬양했죠. 문제를 만나면 고민보다 기도했습니다. 모호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 중에 인생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납니다.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화가 나죠. 쉽게 죄를 짓곤 합니다. 아무 말이나 입에 담긴 대로 쏟아냅니다. 그나마 참석하던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가지 못한다는 핑계로 멈춰버렸습니다. 다윗이 스탑이라고 쓴 빨간색 팔각형 판을 들고 우리 앞에 척 섭니다.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분노를 멈추고 더욱 경건한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에는 예배당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스스로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배당에 그렇게 부지런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때입니다. 훨씬 더 도전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자리에 모이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처소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단정하고 경건한 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스냅샷으로 찍어서 제게 이렇게 보내주시곤 하는데 볼 때마다 어떤 사진은 재미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진은 참 감동이 되기도 해요. 지금도 우리 가족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예배하고 계실 것입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의 본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고난을 지나갈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경험하고 사는가? 그 예배의 모습, 오늘 귀하게 나누었던 은혜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그리고 이 주말에도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위기를 지납니다.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우리는 마침내 이 질병을 극복하고 더 튼실한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고난 중의 교훈을 마음에 담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불안하고 막막한 시간들을 지납니다. 사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좋은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혹시 감염이 될지 몰라서 이미 그런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교회 그 소식들을 저희들이 들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찬양도 포기하며 서야 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마음이 얼마나 신선한지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때때로 용기를 잃어버리고 때때로 좌절하고 때때로 속이 상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때때로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의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고난을 수도 없이 겪어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하면 정말 전문가가 되어진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내지 말아야 한다. 죄짓지 말아야 한다. 말 함부로 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 예배함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고난을 이길 방법이라고 오늘 시편 4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지나는 동안 이 교훈을 잘 지켜서 잘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에게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는 그 남이 아하지 못하는,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늘의 거룩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